4장, 로마서 4장을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은 3장에서 이신칭의가 이제 소개가 되었고, 그 이신칭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기본 핵심들이 세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4장에는 이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바로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가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의, 칭의론에 있어서의 전가론 교리라고 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4장에서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바로 구원의 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신칭의는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구약에도 존재하는 신구약 전체에서 이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로 그렇게 주어지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임을, 이 구약을 또 증거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또 샘플로 소개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신구약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4장은 이신칭의를 좀 더 증명해내는 그런 하나의 또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율법적 순종이나 또 율법이 없었을 때에 기록된 율법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순종조차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인간의 선행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시는, 그렇게 순종의 이러한 은혜를 바로 바라보는 믿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처럼, 우리가 직접 행한 게 아닌데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진 바 된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의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능동용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꼭 이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동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로 여겨진 바 된다, 그렇게 전가받는다, 간주되어진다, 인정받아진다. 이게 법적인 정죄, 죄도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그렇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교리란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선행을 하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정죄가 법적인 선언인 것처럼 죄책을 그렇게 죄책으로서 정죄를 하시는 것처럼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구원의 이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계속 설명되어져 갑니다. 의로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걸 하나의 노동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는, 이렇게 여겨준다,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그런 분을 바로 믿는 것, 바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도 여기는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이런 단어와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겨진다, 이것은 이제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렇게 간주하고 인정하고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카요 시넨 이렇게 해서 이제 디카요라고 하는 그 의롭다, 의라는 단어를 동사로 이렇게 표현해서 수동형으로 의롭게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이 두 단어가 의롭게, 또 그 다음에 간주한다, 여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가 행위언약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여겨준다, 인정한다, 간주한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나 어떤 도덕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시켜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는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도 그렇게 죄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렇게 모든 죄인으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도 전가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너희의 것처럼 여겨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게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고 기독교 구원의 복이고, 이걸 다윗도 표현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 보세요. 그 정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그 죄책을 사함받고 죄의 면제가 나오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칭의를 면제, 죄가 사해지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이렇게 칭의를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대표적인 표현인 것처럼 죄책을 면제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거를 칭의 전체로 또 한 번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셔서 또 그렇게 만족시키는 것도 또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렸었다, 이거를 칭의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다, 이걸 칭의의 중요한 대표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걸 또 칭의의 또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도 있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말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가 가리워지는 것, 죄가 사함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능동순종 논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여긴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면죄, 죄의 면제를 받고, 또 죄가 가리워지는 것. 그러면 수동적 순종에는 두 개가 있습니까?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를 두 개로 강조하는 표현이지, 그 면책이라고 하는, 그 죄가 면해진다라고 하는,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에 두 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조를 하면서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함받는 것, 이걸 다 같은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때로는 면죄, 죄를 면함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여기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또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얻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두 개를 다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면제와 관련해서 벌써 세 개가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 이제 수동순정하면 그러면 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죄를 우리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죄책과 관련해서 원죄와 관련해서는 그 죄값을 용서받는 것, 죄값을 면제받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죄사함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 죄가 가리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하겠다, 없는 것처럼 인정해주겠다, 이런 것도 다 죄사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의미에는 이렇게 사함받는 것, 가리워지는 것, 또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것, 이런 모든 개념이,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이신칭의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벌써 다윗도 얘기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느냐, 그러면서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랬을 때 역시 아브라함의 할례도 두 번으로 나눠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할례가 외적으로 그것이 덧붙여진,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그래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소중한 기독교 구원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런 단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러면서 결국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할례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본질이고 할례는 그거를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본질과 보조 수단을 잘못 헷갈리게 되면은 결국 기독교 구원론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이신칭의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세례를 결국 보조수단과 본질을 헷갈려서 마치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 것이죠. 또 오늘날은 이 보조수단인 세례를 또 없애버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그 신앙적 경험으로만 마치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적 어떤 확신과 의지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 쪽으로 또 이렇게 치닫게 되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는, 믿음 이신칭의 원리가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본질과 또 그거를 보조하는 외적인 할례와 세례의 역할이, 또 교회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할례라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혈통적으로 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만 기독교 구원을 끌고 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적인 보조 수단으로서의 할례와 세례를 적절히 이렇게 또 사용하게 될 때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바르게 간직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믿음과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사역을 계속 이 믿음의 개념으로 설명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가 자식과 관련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그 직접적인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아직 인성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서 수많은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자적인 그런 표현들은 많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와 이삭을 바라보고 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구약의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모두 이렇게 전 삶 속에 작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런 모든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은 신약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와 그 율법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의를 아브라함이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이러한 구원에 참여한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그의 삶 전체가 어떻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지를 구약을 쭉 설명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그 자체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약에 이렇게 또 구약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생애였구나라고 또 우리는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계시, 그 약속,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구약에는 하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었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루는 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서 올 거고, 그 자손이 장차 희생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능동태로 안 씁니다. 수동형으로 계속 써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의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의를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수용해 주시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겨진 것이다. 또 23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이제 믿음으로라는 단어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의와 여겨진다라는, 의가 법정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여겨지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든가 어떤 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여기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바로 이런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신약
또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최근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로마서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리의 정립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완전한 순종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그것을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라고 이렇게 좀 더 목회자를 가르칠 때는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할 때는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 아래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좀 더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획득하신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계속 지금 설명해 가잖아요. 그거는 죄값 속량, 죄값을 없애주는 것.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행위 언약 속에서 요구되었던 율법의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이란 복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율법이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규범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이런 면죄, 죄를 사해 주시는 죄값을 치르는 이러한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칭의 했을 때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하나는 부활과 관련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설명할 때 왜 두 가지로 설명합니까? 그냥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데 죽으심과 부활을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끌어내서 예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때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이 해결이 되는 문제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조롱받고 또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마치 이 예수님이 그 당하셨던 수많은 그런 율법의 그러한 순종들이 마치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그래 예수님은 그 인성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적 요구들을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들을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인정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죽으심으로만 끝난다라면 굳이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과 부활을 의 안에 함께 설명하느냐? 이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서 의롭다함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뒷문장에는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과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것과 율법의 요구,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요구가 만족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인간의 죄값을 치른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이 완벽하고
행위 언약의 조건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앞절에 24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후손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의롭다함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로서 또 거기에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런 내용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부활도 의롭다 하심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없애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대신 속량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대신 성취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시킴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뭐냐?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되고 여겨지고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장 후반부와 4장 이신칭의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그 하나하나 아주 조목조목 그 중요한 표현들을 짚어가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라는 중요한 표현과 또 그 칭의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가라는 형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원리들이 이신칭의 안에 담겨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비밀임을 이렇게 로마서는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